정운찬 총리라는 분이 계세요. 서울대 총장도 하셨던 분인데 한국 사회를 평등 사회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보면 가장 대화의 주제가 많은 게 뭔가, 몇 등 하냐, 몇 등이 올랐냐, 이렇게 자녀들의 학교 등수를 이야기하는 게 많고, 두 번째가 몇 평 사냐, 아파트 한 평이 값이 얼마냐, 뭐 아파트 그 값이 올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하고 자녀 등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니까 평등 사회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진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아파트, 땅, 그 다음에 자녀의 등수가 중요한 사회라는 것을 금방 알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닌가요? 인생은 다 땅 따먹기 놀이 아닙니까?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이게 일종의 땅 따먹기 전쟁인데, 그래서 땅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정하지 않게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빠 찬스를 통해 가지고 뭐 자녀가 이제 좋은 대학에 가면 온 국민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땅 따먹기 전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냥 뭐 덕담 정도라고 하면 모를까, 실제로 현실 가운데 과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온유한 자는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대학 입시랑 취업만 하더라도 온유해가지고는 성공할 것 같지 않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서 학벌을 쌓고 수능 내신 성적 올려 학점을 높이고 토익이나 토플 성적 잘 받고, 그 다음에 회사에 이제 가서 인턴십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격증 따고 봉사 활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형이 추가되면은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가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했다 하면 스펙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야 변변한 대학이나 직장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저희 학교에 서울대를 나와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교수가 된 분이 서울대학교 앞에 대학촌 교회라는 교회를 한 5년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분 말을 들어도 서울대 애들도 스펙 쌓느라고 난리래요, 들어와서도. 근데 여기에 온유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집 하나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을 모아서 사실은 종잣돈을 만들고 주식도 좀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뭐 영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그나마 집 한 채 얻을 것 같은데, 과연 온유만으로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땅 따먹기 전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땅 따먹기 전쟁에 치열하게 뛰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냉혹해가지고 경쟁에서 한번 뒤처지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땅은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우리가 늘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긴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 장면, 여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어야 되는 가나안 땅은 이미 철병거를 모으는 용사들이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거기다 빗장까지 지른 요새들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에 빗장도시라고 하는 신조어를 발표했습니다. 영어로 gated city입니다. gate가 문인데 동사처럼 사용해가지고 문에 빗장이 질러진 도시, 그런 뜻입니다. 최은영이라는 어떤 여자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집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학력 수준이 높아서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어려운 지역을 빗장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신조어가 된 거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빗장이 질러진 도시. 여기가 원래 논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요 세 개 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25개구 서울의 그 160여 개 동의 평당 집값, 그다음에 학부모 학력 수준, 자녀의 학력 수준, 수능 점수,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입학률 비교해 보니까 강남 3구의 학력 자본이 서울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부모 세대 중 대졸 이상 인구가 강남 서초구 54.7%, 송파구 36%인데 서울 전체 평균 21%보다 훨씬 높은 거죠. 고학력 인구가 가장 적은 구가 동대문구인데 10%니까 강남 서초구는 5배나 높은 것입니다. 자녀 세대에서도 서초구가 53.8%, 강남이 50.1%, 송파구 44.5%로 서울의 평균 37.4%보다 크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남, 서초, 송파, 이게 강남이라고 부르는데 지들끼리도 차별을 둬요. 그래서 송파구가 제일 낫대요. 진짜 웃기죠,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이제 이 강남, 서초, 송파 여기에 주로 학원들이 많거든요. 대치동 같은데. 대치동 한번 안 가보셨죠? 차 타고 이렇게 중간에 지나가는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저도 내려서 걸은 적이 한 번밖에 없는데 한 6, 7년 전인가 한 10년쯤 전에 한번 걸었습니다. 저의 동생 형님이 거기 이제 대치동에 사셔서 식사를 하고 이제 걸어서 한번 걸어보자를 걸었는데 양쪽으로 거의 모든 빌딩이 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먹을 거 뭐 이런 거를 다루는 상점들이 즐비한데 그렇게 많은 좋은 학원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집값이 올라가거나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 3구가 원래 빗장 도시였는데 이게 이제 목동으로 갔어요. 목동, 그다음에 분당, 그다음에 일산, 그다음에 중랑구, 그러다가 최근에 죽전, 동탄 이렇게 서울과 경기는 그렇게 됐고요. 뭐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구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대구의 수성구는 그런 것 같아요. 수성구 제가 몇 번 갔는데, 근데 제가 뭐 여기 구미 들어오니까 뭐 그렇게 요새 같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널널하고 이렇게. 예. 아마 뭐 아직까지 이제 구미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의 부유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부와 교육을 계승하기 위해 요새를 쌓는 모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3살짜리 영아부가 영어 유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딸내미가 서초구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인 거예요. 일반 유치원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러면 3살 때 영어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영어 다음에 뭐를 하냐? 논술을 한답니다. 무슨 직업을 갖든 뭐 변호사는 준비서면 잘 써야 되고, 검사는 공소장 잘 써야 되고, 판사는 판결문 다 써야 되고, 그다음 공무원들은 기한 잘 만들어야 되고, 직장 가면 보고서 되니까 중요한 건 이게 글이다 이래가지고 3학년부터 3살 때부터 이제 영어하고 그 다음에 논술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85 딸, 87 아들, 9 아들 이렇게 셋이 있는데 한국에서 다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희 이제 아내가 95년생이 87 둘째 아들하고 8년 차이니까 학부모 회의를 가면 왕 언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학부모 회장 하다가 이제 신설중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안 닮아서 약간 그 감투를 좋아해요. 저는 별로 감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타일이 약간 이제 내숭도 떨고 약간 이렇게 좀 점잖은 스타일인데, 아내는
뭘 주면 그냥 덥석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위원장을 하고 성남시 전체의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이제 제 아내가 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들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뭐 자율고 자사고 뭐 많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애들이 학원 과외는 물론 봉사활동, 과외활동 한다, 방과외 활동,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부 애들이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 얘기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미쳤나 했습니다. 미쳤나? 아니 중학교 애들이 논문 출판, 방송 출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다 보듯이 장관 청문회에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집안이 좋으니까 뭐 교수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뭐 이렇게 인턴십도 하게 하고 인턴 했다고 또 뭐 이렇게 써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저희 집 애들은 기껏해서 받은 게 뭐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캄보디아 이런데 의료 선교를 가면은 태권도 이거 따라가 가지고 태권도 시범 보이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빗장 도시 안에서 한반도 전체가 이제 빗장 도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 가나안인들과 살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벽을 쌓고 문과 빗장 만들어 달면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죠.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건 좋은 부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이 세속 교육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면서 세속 교육을 한다면 모를까, 점차 신앙 교육을 무시하고 세속 교육에 올인하는 추세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서 달려온 결과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한반도에 신앙 교육보다 세속 교육에 올인한 결과 어디에 도착한지 아세요? 영화 감독 장윤이라는 사람이 백지연 씨가 이제 사회를 보는 피플 인사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은 메모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지옥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추월을 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 도시 안에 들어왔어요. 자녀 교육에 올인해가지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과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기독교 교육에 등한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녀들이 모르게 되고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 성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학원을 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 이건 예사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60년대 간증은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고요. 뭐 이렇게 복동이든 분당, 일산이든 아주 난립니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간만 되면 중고등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출석률이 반타작이 납니다. 일산 같은 데 가면은 웨이팅 리스트에 좋은 학원에 대기가 많아가지고 주일날 학원에 안 오면 그냥 자른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못 보내고. 그것도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서 이 세상에서 입시나 학벌보다 더 센 건 없다. 하나님도 성적 앞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어요.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무슨 땅인가요? 가나안 열정탐꾼의 말에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가 뭐 자녀들 다 이제 공부시켰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주들도 있고 또 없더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 젊은 부부들도 있고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교회의 지상 명제가 되었습니다. 세속 교육에 올인하다 보면 도착한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녀를 삼키는 땅,
지옥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때 후에 보았자 비극의 결과를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을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7, 8년 됐나 10년 된다 기억이 지금 어사무사한데요. 미국의 동부의 뉴욕 근처에 있는 대형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제자 목사님이 책에 한국에서 내노라는 명문대학을 나와 이민 온 부모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 3년 있었는데요.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한국 이민자들에게 물어보면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말을 해요. 100% 제가 만난 사람은 자녀 교육이 이민의 목적입니다. 정말 아주 좋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서울에서는 그런 직업을 전혀 하지 않을 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뭐예요? 식료품점 하거나 리커스토어라고 이렇게 술을 팔거나 아니면은 그 다리미를 하셨어요. 들어보면 진짜 장로님들 다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이민을 와서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거 원하니까 제가 그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명문대학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다 갑니다. 명문대학 웬만하면 다 가는데 명문대학 간 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확률이 8, 90%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의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점차 서울대학에서 교수하시던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김 목사님 서울대학에 교수들 가운데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많이 있는데 상당수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명문대학을 다니고 미국에서 땅을 차지했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부모는 이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서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 이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저희 어머님은 1935년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여자아이가 무슨 학교를 다니냐, 학교를 못 다니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 마지막 학력입니다. 그 이제 야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글을 잘 읽으세요. 그렇지만 저하고 대화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나면 행복합니다. 권사님인데 저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합니다. 옛날에 이제 감기 걸리기 일보 직전에 교회에 이제 밤 철야기도 아니면 그냥 철야기도 아니라도 교회 가서 자려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자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자 기도해라 이랬던 것 같아요. 막 콜록콜록 막 거리기 일보 직전인데 가는 거예요. 제가 못 가게 했습니다. 가시지 말라고. 기도는 집에도 해야 되지 왜 꼭 교회 가서 합니까? 그러면 저한테 너 전도사 맞니? 목사 맞니? 이러셨어요. 그리고 기어코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감기 걸려요.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감기 안 걸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90% 감기 걸립니다.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갑니다. 저와 어머니 사이 학력의 차이가 소통의 차이나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치관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길간에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 하나가 또 붙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같이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첫 번째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2세대가 요단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제2세대는 자녀 세대와 함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옛날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하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세계관 속에 사는 하나의 가치관 속에 사는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승동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이렇게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고 2세대 여기는 좀 젊은 세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에보다
그래서 앞에는 길게 하다가 제가 중요한 걸 놓쳤어요. 애드립 하다가 30분 만에 막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널널하니까 제가 지금 쉽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인 거죠. 아까 와서 이렇게 앞에서 워십댄스 했던 저 아이들은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세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세대는 이게 같은 거예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누구한테 주느냐? 철병거 몰고 성벽 쌓고 문빗장 해단다고 해서 땅을 얻는 게 아니다. 물론 그 땅은 맞아요. 약속의 땅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지 산 자들의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들의 땅에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의 땅에서 땅을 얻으시기 원하십니까? 산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산 자들의 땅인 거고, 그 산 자들의 땅이 약속의 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진정으로 땅을 소유하려면 여호와의 선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 누가 그러면은 땅을 선물로 받느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산상복음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구약을 완벽하게 요약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온유한 자가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온유라는 말은 이게 이제 한글 그 사전으로 번역을 하면은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런 뜻인데요. 이 온유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 성격이 그렇게 부드럽거나 하지 않습니다. 애굽 감독관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은 적도 있고요. 바로에게 정면 도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려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거 2번 쳤다고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성격이 별로 그렇게 뭐 아주 착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성격이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이게 고개를 숙이다, 머리를 숙이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고개를 숙이다라는 단어가, 온유하다는 단어가 이제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25번 나와요, 구약에. 그런데 7가지로 번역돼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곤고한 자, 빈곤한 자, 가련한 자, 연약한 자, 이렇게 7가지의 용어로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굉장히 폭넓은 건데, 핵심이 뭐냐 하면 아무런 힘이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오직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겸손하죠. 가난하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공고하죠. 빈곤하죠. 가련하죠. 연약하죠. 이런 사람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지면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했느냐면, 이제 만나가 지겹다고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불평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미친 거죠, 정말.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고기를 달래요, 이 인간들이? 아니, 광야에서 물 달라고 한 거 해결해 줬잖아요. 그다음에 만나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겹다 이거예요. 고기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죄송해요, 제가 젊은 애들이랑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이 좀 거친데, 모세가 빡친 거예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집에서 애들이, 근데 교회에서는 사용 안 하시는데 이렇게 목사가 사용하니까 행복하시죠? 그냥 모세가 빡쳤어요. 빡이 쳐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한테 나아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얘네를 낳냐 이거죠. 근데 고기를 어디서 구하냐 이거죠.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고기를 어디서 구해? 그렇지 않아도 열받고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받아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한 다음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제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귀를 치고 있는데 도와줘야 될 누나랑 형이 와가지고는 비난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면초가인 거죠. 이 대목에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직역해가지고 비참함으로 해석해요. 모세는 온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더라. 왜요? 백성들이 난리치죠. 누나랑 형은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왜 이렇게 들이대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침묵한 건 그의 온용한 성품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는 말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백성도 의지 못하죠. 누나랑 형도 의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미리암을 족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 모세가 누군데 나는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내 집에 충성한 자다. 이래가지고 문둥병 걸려요. 7일 동안 진에서 쫓겨나요. 미리암이. 그러니까 이렇게 온유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누가 맡은 거예요? 모세가 맡은 거예요. 이렇게 온유하기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제 그 구약의 역사와 그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끝내는 블레셋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만드는 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편에 보면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는 시편의 그 한 본문을 인용을 하신 건데 시편 37편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한 부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인용하셔가지고 모세의 온유함이 첫 번째 온유함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표현 온유함이 모세 이야기고요. 그 땅을 얻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도 땅을 얻은 다음에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땅을 주느냐? 현재 땅을 가지고 있고 잘난 척하는 악인들 다 멸하실 거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나오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야 봐라,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구약의 모세와 다윗과 시편 37편을 봐라.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속히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멸망당할 거다.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뭐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옛날 조선 말기와 그 다음에 일제시대와 보릿고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죠. 교회 곁에 이사 오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가문의 영광이었고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넉넉해지면서 배부르고 등 따쓰게 되니까 이 세속교육, 기독교 교육보다는 교회 교육보다는 세속교육을 중요히 여기면서 이제 이 사단이 생긴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빗장 지르고 철병거 몰면서 요새를 쌓고 난리를 치면서 땅을 차지할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바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랬다가 또 끝내는 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목사님들은 세상을 모른다, 세상을 모르니까 저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청년들이 비트코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영끌 아파트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했어요, 한동대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비트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나 좀 보려고 조그만 돈으로 아마 비트코인을 했나 봐요. 저한테 알려줬어요. 아빠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목표 수익을 정해놓으면 알람이 울려. 그래서 이제 한 몇십만 원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2배로 뛰었다고 알람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 더 오르겠지? 그리고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반토막. 아빠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주식처럼 아침에 열리고 오후에 폐장되는 게 아니라 24시간 돌아가고 가격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인대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씨가 국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100배, 1000배까지 올라가니까 그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1억 넣었는데 100배면 100억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도 비트코인, 제 아들 녀석이 저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거 해야 그런 것도 있구나, 목사가 아는 건데 저는 뭐가 뭔지 모르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아빠 더 이상 이런 거 하면 인생 망치고 기쁨을 빼앗기니까 이건 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이제 경영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해본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걸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언약궤 십계명 정신을 따라 사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1계명, 2계명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제3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하사해 주신다면 그 땅에서 4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일상의 탐욕적인 흐름을 정지하고 하루 안식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적 효용가치가 없어 보이는 부모님이라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면 살인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신다면 가난한 형제에게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 받지 않겠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 종이 된 이웃을 7년 지나면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에서는 담보를 잡아 내 것이 된 땅을 희년이 되면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언약궤의 뒤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내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 개발하거나 돈을 벌거나 하지 않고 모여서 주일날 하던 일도 멈추고, 옛날 저희 시대에 집사님들 기사 택시 기사 하시는 분은 주일날 일하지 않았어요. 그 집사님 생계가 어떻게 돼? 희한하게 토요일날 손님이 2배로 탑니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경험을 한 거죠, 저희 세대는. 그러니까 60대 저희 세대는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이제 밑에 세대는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 친구들은 저희 집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풍요롭게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이 일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면은 얘는 3살 때부터 영어 가르쳐야죠. 그럼 논술학원도 보내야 된다고 그러지. 또 의대를 보내려면은 3살 때부터 무슨 광클릭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만 들어가야 된대지.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구미는 그런 거 없죠? 좋은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 미쳐 돌아가요. 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남은 다 영어 유치원 보낸다는데 어떡하냐 이거죠. 영어 유치원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말을 못해요. 제가 충격받으실 거예요. 구미에 계신 분들. 한 달 봉급. 그러니까 사실은 철병거를 만들고 요새를 쌓았고 문가빗장 만들고 그런 가난한 거민들이 볼 때에는 가소롭게 그지없는 연약한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섬기고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대. 그리고 주일 성수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애들과 함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오래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우리가 파지 아니한 샘물과 우리가 심지 않는 포도원의 과실과 우리가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으로 바로 갈게요. 땅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이 있어야죠. 우리 앞에 물론 건너야 될 문자적인 요단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목도하고 고백할 만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러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니까 땅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땅의 주인이 땅을 주는 거는 그 너무나 당연해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구미 상목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1억을 얻는데 1,000억을 가져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에 열심히 잘 섬기고 오랜 동안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을 그렇게 막 몇백 몇천 배씩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지 않지만 땅을 소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크는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저렇게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땅을 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건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그렇게 고백할 만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깨닫게 되고 너와 내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항상 경외하게 마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번역을 그따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렴이라. 이거랑 너희와 너희 백성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렴이라. 뭐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저는 우리 구미상목교회가 123년 됐잖아요. 요새도시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요새도시 잘못 들어가면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땅은 산자들의 땅인 거고 그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나이 지금 권사님들 시간 많으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우리 장로님도 시간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우리 이 구미 상목교회 들어오는 청년들, 우리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더 많은 이제 기도도 해 주시고 찾아가서 또 이렇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예산도 좀 많이 떼 주시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산 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 자녀들이 아닌 영적인 가족들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섬기는 온유한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달하게 되면 123년을 넘어서서 구미상목교회는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하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통일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구미상목교회는 1대부터 4대까지 손을 붙잡고 나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을 잘 섬기고 우리 일반 성도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목회자들과 하나가 돼서 이 구미상목교회를 경상북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열방에 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교회,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